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간다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원해지고. 확실히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라. 우리 헝가리 홍이 왔습니다. 우리 헝가리 홍 박수로. 헝가리가 너무 가물고 덥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됐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음. 아, 아, 이번 주에 지난 한 주간 여러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30대의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오자마자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까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을까요? 제 인생이 30살 뿐이 안 됐는데 제 인생이 벌써 끝나버렸어요. 아, 목사님 나이 때에 나 같은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을 텐데 저는 이제 고작 30세인데 제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음. 내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고 다 떠나버렸어요.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말도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30대 청년을 보았습니다. 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힘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죠? 뭐라고 여러분은 이런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을지요. 음. 이게 참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냈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한 목사님 부부를 식사 대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우리 청년들 가서 항아리 바베큐 한다고 마지막 점검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항아리 바베큐를 가지고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그때 식사하신 분들은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맥락에서 어울리는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한 30명쯤 될 때 지금도 그런데 몇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교우 중에 2명을 교회에서 내쫓아달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근데 담임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냐면 징계의 사유가 분명히 홍해법이나 교회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한 이것이 어떤 범죄로 드러난다든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뭐 요구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 그분들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바꾸고 그러면 저 사람들 안 내보면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인데 차에서 만나서 주동자인 분한테 막 무릎도 꿇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고 결국 30명 중에 25명이 집단으로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들이고, 특별히 사모님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오늘 그 동네를 교회 동네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진실한 사람들이 온다. 그러시더래요. 이제는 진실한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진짜 요즘 그 교회 멤버들에 대한 자랑을 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변했고, 어떤 분들이 왔고, 그분들이 어떻게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뭐 교인이 한 30여 명 되는데, 어, 벌써 해외에 교회를 몇 천씩 들여가지고 6군데인가 7군데를 건축을 하고, 지금도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마치 오늘 1절의 표현대로 하면 나무가, 웅장한 나무가 섰었는데 그 나무가 밑둥이 턱 잘려버린 상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아시리아가 그렇게 밑둥이 잘리는, 그 거대한 나무가 밑둥이 잘려버린 것처럼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1장에 딱 11장 1절에 들어가면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할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루터기만, 뿌리만 남는다. 다 잘려버린 상태가 된다. 그렇죠. 이때만 해도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곧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아스리한테 망할 것이죠.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몇 명 남겨놓고 떠나지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유대 땅은 황무지가 되고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세상이 됩니다.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언제 몇 년 동안 지속되죠? 앞으로 70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왕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거기에서 한 새싹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뿌리에서 싹 나는 거 보셨나요? 하게 뿌리가 조금 땅 위로 올라오면 거기서도 싹이 나긴 하죠. 그, 근데 어떤 줄기래요? 어떤 뿌리래요? 이새의 뿌리예요, 이새의.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참 재미난 얘기예요. 이 1절만 붙들고도 얘기를 나누면 참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새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왕들 중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은 몇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새를 통해서 났던 어떻게 나무, 거대한 왕정을 어떻게 해요?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다윗 같은 큰 나무를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왕조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싹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나무에서 나오는 싹이 아니라 이새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싹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다윗에게서 싹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새에서,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싹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가가 이어졌던 것처럼 이새를 통해서 또 다른 다윗 같은 왕조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다윗과는 다른 왕이에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나라를 세워낼 수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오디세이를 봤네요. 우리 가족끼리 봤는데 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떻게 이걸 플롯을 구성을 이끌어갈까 궁금했는데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첫째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전체를 끌어갈까? 그리고 어,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 이걸 끌어갈까? 아니면 이타카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들의 입장에서 이걸 구성하고 끌어갈까? 이걸 어떻게 구성해서 끌어갈까 이제 궁금했는데 놀란 감독이 두 가지를 다 다루더라고요. 두 가지를 다 다뤄요. 그러면서 중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죠? 제우스법이라는 단어가 떠요. 이게 뭐냐면 제우스법은 환대법이거든요. 환대법. 호스피탈리티. 환대법이에요. 손님이 올 때 손님을 잘 존중하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발을 씻길 물을 주고 그때서야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군지 정체가 누군지 그때 물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묻지 말고 먼저 대접부터 하라는 거죠. 그때 당시는 뭐가 없어요? 호텔 문화가 없는 때예요. 여관 문화가 없는 때예요. 근데 이게 그 사상으로 끌어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예요? 그 제우스법에만 따라서 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런 어떤 실수를 한 왕이었죠. 위대한 왕이지만 그런 일을 해요. 그건 전체 그 백성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것을 깨버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추앙받는 다윗 왕이 그런 왕인데 주님께서 다시 세울 왕은 그 다윗과는 다른 종자의 어떤 가지가 나오고 다른 다윗 왕이 세워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은 분명해. 그런데 이세 줄기에서 나오는 건 뭐 어떻게 해요? 유다라는 뿌리, 그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거와 어떻게 연속성이 있는 왕조임에 틀림없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도 연속성이 있듯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조와 다윗 왕조도 연속성은 있어요. 왜? 이세의 뿌리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다른 왕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다른 왕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왕조는 다윗 왕조와 다른 왕조예요.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신다. 새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 가면 그 새싹, 이새에게 통해서 나오는 새싹은 뭐예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새싹은 곧 사람인 것을 드러내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정치적인 제도를 개혁한다든지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군사력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부터 손을 대세요? 가장 핵심적인 건 사람을 세우는 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람. 왕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있던 다윗 왕과 새로 세워지는 다윗 왕,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위대한 왕 다윗과 초라한 왕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뭐가 달라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약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육과, 보이는 육과, 만져지는 육과, 레브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정신과 생각과 모든 결단하고 느끼고 그걸 끌어가는 어떤 것을 말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임할 때 마음이 지저분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이 그를 악한 일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여. 여기서의 영은 신약의 성령님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기서는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능력까지만 말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권능. 세워질 왕은 다윗과 다른 건, 다윗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이것을 해내갔다면, 그 수많은 왕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면, 새로 세워질 왕은 어떤 왕이에요? 뭐가 달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들이 지혜와 그 지혜로 길을 안다면 그걸 계획한 것을 실현할 권능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힘있게 완성시킬 어떤 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왕을 세우셔서 그분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분별력이 중요하죠. 듣는 마음이, 그게 지혜인데 그것이 들리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는 왕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결국 이 문제로 망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하는 방법이, 그런 법이 없어요. 재판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힘 있는 자들과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변호사를 쓰는 차원이 다르고요, 들어가는 돈의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 왕은, 이 재판관은, 이분이 세우신 왕조는 어때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억울하고 힘든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함으로 통치하시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5절,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삽니다. 그분의 옷이 뭐예요? 정의와 성실이에요.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실, 끝까지 정의가 완성될 까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재미있잖아요. 같이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수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놓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런 날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는. 좋아 보여요?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이런 세상이 진짜 오나, 이 질문보다 이걸 메타포로 봐야 되는지 이걸 실제로 일어난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를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1차적으로 이건 메타포로 봐야 될 거예요. 그죠? 비유라고 봐야 될 수 있어요. 뭘까요? 힘 있는 자들과 약한 자들이 친구가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 것 같아요? 흑인과 백인이 친구가 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질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친구 되는 거, 이웃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지난주에 구약학자가 쓴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웃이 되는 세상.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간간 회장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많은데 반대로 오는 경우도 몇 번 있었나요? 회장 딸과 가난한 집 남자 이게 가능해요? 야, 이게. 근데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돼서 어울리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영화를 봐도 어디까지예요? 막 악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데까지만 이야기가, 스토리가, 소설도 봐도 거기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다루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그치고 다음 단계에 어떤 세상을, 어떤 공동체, 어떤 나라를, 어떤 세상을, 사회를 이뤘는지에 대한 꿈을 말을 하지 못해요. 어떤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인지를 몰라요. 상상이 안 돼요. 드라마도 꼭 어디까지요? 끝내드리는 애. 악한 이들을 끝내는 데까지지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살았더라 이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추정하는 것이죠. 빌런이 사라졌으니까 잘 살겠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왕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어떤 공동체를 그분이, 어떤 세상을 세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심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의 사람들의 지혜로는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 되면 가능하고, 공평과 정의와 성실로, 신실로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밖에 세상에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부자들은 부자들의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교회를 세우죠. 비슷한 날개를 가진 자들과 같이 있어야 편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전복하라, 다 뒤집어 엎겠다는,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겠다는, 뒤집어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드러우신 것 같고 착하신 분 같지만 어떤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착하려고 가면 안 돼요. 착하려고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이뤄낼 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실현 가능해진대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운 것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어떤 것처럼 하늘로부터 뭐예요? 영을 받아서 통치를 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모아드리는 백성들, 그분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분이 모아드리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메시아와 같은 그런 지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처럼 심령이 그 왕처럼, 새로 오신 다윗 왕처럼, 새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만 모여놓은 공동체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같은 청년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새롭게 된다. 새싹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원망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사람 말고 네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없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냐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죠.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요? 내가 힘을 기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막 추앙할 거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나를 왜 찾아왔냐? 내가 너를 이기는 자면 찾아왔겠냐? 내가 너한테 져주는 자니까 찾아왔지. 이걸 알아요? 모르죠. 말로 내가 이긴다든지 뭔가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막 해서 그냥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그럼 왔겠어요? 안 오죠. 나를 이기는 자한테 누가 가요? 나의 문제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주위의 환경 탓, 세상 탓,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험한 사람이에요. 피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모두가 만난 사람들은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근데 11절, 12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같이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이트와 상이집트와 에토피아와 엘람과 바벨로니아와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먼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 이 깃발을 본 자들, 예수라는 깃발을 본 자들, 그 자들이 몰려오는 날이 와요. 남은 자들만 오는데 그때 거기에 모든 민족이 포함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어떤데요? 남은 자들만. 그 백성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수를 딱 쓰면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은 없어요. 그죠? 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길게.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전체 계획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맞춰갈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금방 해결하고 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요.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바다가 덮음같이 내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새 나라 새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